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 땅에 험난한 삶이지만 살아가게 하셨고, 그 인생길에 우리 주님만 믿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열어가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로 우리를 덧입으사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뜻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조류와 원리에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정직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제목에서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 시편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제 안식일에 생각하든지 또는 안식일에 찬송을 불렀든지 했었던 그런 어떤 시인의 생각으로 이것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찬송을 불렀다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제목 자체가 편집자가 지었는지 아니면 저자가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안식일에 찬송시라고 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6일 동안 살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다가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하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는 그날, 이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92편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이 주일날, 안식일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 큰 일은 사실은 다름이 아니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크고 기이한 일들을 이루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가지고 보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총 4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존자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존자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 사람과는 피조물과는 구별되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 이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우리는 우리 되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우리를 다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항상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지존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실 뿐입니다. 모든 역사 하나하나 전부가 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그저 높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것은 그분은 신이시다, 주인이시다,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걸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그저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그저 어떤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시요, 우리는 그저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이런 어떤 엄격한 질적 차이를, 신분의 차이를 느끼는 표현이 지존자여 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한 표현인데 항상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낮아지고 내가 점점 높아지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 간격이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격차가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신앙이 깊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 생각하면 할수록
감히 하나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내가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했었던 백부장의 주님을 향한 마음처럼 우리의 간격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뭐 하냐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는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친해졌어요. 동행하시니까 너무 친구 같아요.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나의 질적 차이를 여러분 메워주고, 그게 동등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슬슬 이제 교만이 올라오고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걸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지존자요라는 표현 속에 있는데, 이를 향하여 나아갈 때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시편금은 다윗 때 만들어진 악기인데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없어져 가지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있는데 하프 같은 모양이라고도 뭐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몰라요. 나중에 이 시편금과 수금이 서로 비슷해서 통합되지 않았을까라고 되는데, 어찌됐든 이 시편금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바벨론 멸망 전에 지어진 시였겠구나라고는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시편금과 수금과 비파는 전부 다 이제 현악기인데, 이것으로 뭐요? 여러분, 안식일 날, 주일 날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감사는 이제 드러나야 되잖아요. 입술로든 행함으로든 우리의 어떤 행위로든 드러남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모든 곳에 계시면서 뜻대로 주관하시는 지존자께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입니다. 세 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일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좋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좋음은 뭐죠?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의, 하나님 자녀의 기본적 바탕입니다 라고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두 번째 단락인데 4절에서 6절입니다. 주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어요. 뭔가 그분이 하신 일로 내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높이 외칩니다. 그리고 또 주의 행하신 일이 너무 커요. 너무 깊어요. 그 생각이 매우 깊어요. 깊고 크고 나를 기쁘게 한 일들이 주의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누리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를 지칭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무지하죠. 모든 것을 모릅니다. 우리 앞날도 잘 모르죠. 그런 하나님 앞에 무지한 도저히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데,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너무나 크고 깊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시인이 말하는데, 점점 들어가요. 마음이 뭐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 주의 행하신 큰 일과 깊은 일은 이겁니다라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7절에서 9절 악인들을 향한 난하심의 크신 일, 그리고 10에서 15절 우리와 같은 의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7절에서 9절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하게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아마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우리고 10분의 9가 그냥 넘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응한 것 같고 지배한 것 같고 풀처럼 여러분 풀을 뽑아보면 풀과의 전쟁이라 하잖아요. 도저히 풀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계속 풀이 자라납니다. 도대체 악인들은 끝이 없습니다. 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아니다. 뭐라고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지금의 날이 여러분 풀의 꽃이 어쩝니까? 금방 졌다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이 자라나도 순식간에 시들어집니다. 악인이 아무리 흥황하게 보여도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멸망 정도가 단시간이 아니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잘되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영원히 멸망받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눈 안에 백성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 악인들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영원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많은 것 같지만 다 흩어지고 결국은 패망과 멸망이 영원하게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깊다고 하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굳이 교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잠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 악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의 신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부유하게 보이는데 다 흩어지고 멸망당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제 10에서 15절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베푸시는데 바로 뭐냐면 시인이 주께서 내 뿔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뿔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의 어떤 명예,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서 모습인데 이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면, 여러분 들소가 엄청 그 뿔이 무섭죠. 그것으로 받으면은 어느 동물도 대항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신선한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집에 방문할 때 이제 먼지를 많이 뒤집었어요. 바람이 많고 모래가 많으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물을 주죠. 근데 물을 주면은 물이 귀한 데니까 물을 주거나 좀 부자는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리브 기름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것은 주인이 이렇게 객이 찾아오면 기름을 줘서 깔끔하게 단장하라는 뜻입니다. 향기뿐만 아니라 먼지를 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신선하게 즐겁게 하십시오라고 주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선한 기름을 줍니다. 더러운 거 다 털어내라. 내가 너에게 즐거운 마음, 시원한 마음을 주겠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 혹시 공격하게 되면 그 뿌리로 대항할 수 있는, 그렇게 높이시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신선한 기름은
우리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내가 인생에 사는 동안 내가 직접 내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대항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악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신 보응하신다. 그걸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라는 표현보다는 의인이라고 3인칭을 씁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는 그 푸른 가지가 막 내려 크잖아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늘을 주는 또 굉장히 좋은 종려나무이기도 하죠. 그 줄기가 꽤 커가지고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또 백향목은 뭡니까? 레바논에서 나온,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하얀 나무, 나무의 여왕이라 그러죠. 이곳으로 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것을 갖고자 했습니다. 나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고도 합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향하여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고 백향목까지 높이 성장하게 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말씀이 좋은데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요?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질이 좋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짧습니까? 아니에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빛이 납니다. 청청합니다. 우리 육신이 후피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향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은 여러분 청청하고 빛이 나고 결실이 풍성하게 된 게 우리라는 겁니다. 어디 있기 때문이요? 여호와의 집에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지혜를 찾아내고 지나 보십시오. 세상이 변하는데 그게 지혜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좀 따라가지도 못해가지고 저 스마트폰 이제는 2가지 정도 전화하고요. 가끔 한 번씩 유튜브 보는 거, 뉴스 보는 거 외에는 거의 못 씁니다. 뭔 이렇게 앱이 많지? 하고 넘어갑니다. 참 머리가 이 정도로 쇠하였구나. 단순해졌구나. 우리 머리가 이래요.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알고
속으로 내 집사람이라도 나중에 잊어버리지 말고 잘 챙길 수 있어야 되는 이 정도 마음이지요. 무엇을 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날은 정말 바람같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청청하게 그 믿음을 붙드사 영원이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만 끝까지 의지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 되신다는 걸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혀 불의가 없구나, 우리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심겨져 있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구나, 불의가 없으시구나, 야, 저 사람이 바위 되셨구나, 기초가 되셨구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주일날 이 하나님의 크게 행하신 악인에게 멸망시키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자. 이게 주일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주일 종일 교회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있을까? 그렇게 보낼까? 여호와의 뜰에 탁 붙잡혀 뿌리 내리고 있는 믿음은 있을까? 의심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날은 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갑니다. 영원한 날이 옵니다. 그 전에 그걸 알고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모든 걸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매주 주일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그 놀랍고 깊은 일, 악인들은 반드시 영원히 멸망하시며 우리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한 것을 우리로 듣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뿔은 들소의 뿔처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처럼 성장하고 참으로 백향목처럼 높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박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였기에,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졌기에 가능한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주의를 이와 같은 날로 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찬송하는 귀한 주의를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어떤 분은 너무 분주함으로 가장 본질적인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건 아닌가. 또 어떤 분은 너무 또 짧음으로 집에 금방 가서 충분히 하나님이 기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없이 보내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시편 92편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주일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나오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그와 같은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거나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하신 일이 기이하고 깊고 또 놀랍고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걱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의를 보내고 있지 아니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우리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케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이 패망하였다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뿔이 들소불같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종려나무처럼 풍성하게 아버지 번성하고 또 백향목처럼 하나님 성장하는 높이 들어 성장하는 그와 같은 은혜들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사 그렇게 은혜로 베푸신 줄 아오니 그것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정말 거하여 있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받는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거룩한 주의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렇게 행하셨을 때 드러나는 모든 행한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10월 달은 여러 행사가 있지만 10월 24일부터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 특별 기도회와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최남수 목사님 우리 교단의 부흥 강사로는 그래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증거하신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성숙 10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에스겔서를 가지고 증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10월 달은 우리 새생명 나눔의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여 주사 반드시 구원하는 역사가 10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아울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암, 환우 그리고 기타 수술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능력으로 치유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사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갖고 말씀 사경회로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최남수 목사님 보내주셨사오니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신앙 성숙 10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월의 한 달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작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사 그 증거된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 반드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정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암으로 질병으로 또 수술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뿌리, 우리의 뿌리, 아버지 들소의 뿔처럼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성장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환우들이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다 나음을 입고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선한 기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환우들에게 부어주사 저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원한 마음을 갖고 낫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작정한 분들 놓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고 그리고 각자 또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제가 쭉 그냥 읽을 때 눈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옥경, 강치원, 강희진, 고석영, 고성민, 곽인수, 김병용, 김상균, 김은주, 김인수, 김일경, 김지윤, 김진표, 김춘식, 김태규, 김호균, 나경환, 나상래, 나성태, 라승아, 박노홍, 박순자, 박인재, 박찬성, 배민자, 백용기, 백정숙, 설다혜, 손승현, 시문아, 오미경, 오종득, 오연아, 유수연, 이광영, 이모빈의 자녀 4세, 6세, 이순애, 이은선, 이정채, 이정현, 이평종, 이평용, 장금자, 장진희, 전성기, 전영미, 정경애, 정광자, 정광자, 정동민, 정동수, 정병만, 정재인, 정혜미, 정현진, 정현순, 조미숙, 조서연, 조희형, 최기준, 최명섭, 최병규, 최상기, 최애순, 최양순, 최영숙, 최윤희, 최은주, 최은진, 최학성, 최화영, 하성기, 한춘자, 황용화, 황인옥, 황정수, 황정희, 신정희, 신준길, 안지환, 앞집 가족, 아빠, 엄마, 아들, 염경엽 부부, 윤영희, 윤희숙, 이세인, 정원교, 조수경, 조양기 부부, 하예숙,
황경욱, 황인용입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작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사는 곳도 얼굴도 또 형편도 모르지만 하나님 작정한 믿음의 귀한 성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에 3번 이들을 놓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작정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성실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열매 맺게 구원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베푸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넷째 주, 다섯째 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초청코자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아버지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전 교인이 아버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자 그렇게 작정하여 시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두려움도 있고 전도해보지 않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불러주시고 전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하시는 미국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아버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